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신이십니까? 각자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질문은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개인적인 관계 역시 각자 다양한 모양으로 있으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를 알아서 더 풍성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함께 방금 읽었는데 아시다시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지워지지 않을 놀라운 구원의 기억이며,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래에 있을 구원의 사건도 출애굽 사건으로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별세를 헬라어 원어로 엑소더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보았으며 온전한 의미에서 출애굽의 완성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중에서도 저희는 4장의 한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미디안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양떼를 치던 어느 날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들의 후손인 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 내가 이제 너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니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니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 모세와 함께 하실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니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드로는 모세를 평안히 보내주고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 떠나는 모세의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힘없는 여인과 아이들 그리고 나귀 한 마리를 볼 때 참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주목할 때 지금 모세는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또 성도분들이 함께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로 가는 길에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24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죽이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난해한 본문을 만나며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너무 변덕스러우신 것은 아닌지, 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약간 사이코적인 기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기 4장 20절의 문장 구조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쓰인 출애굽기 4장 20절을 직역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를 취하였고 나귀에 태웠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취하였다. 이 저자는 취하다라는 테이크라는 이 동사를 2번 사용함으로써 대꾸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떠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만 취한 것이 아니라 아내와 아들들도 취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마찬가지로 아내와 아들들도 출애굽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으면 출애굽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내인 십보라와 아들들도 출애굽 사건에 매우 중요하게 기여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입니다.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한 것은 26절에 나와 있듯이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고자 했던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할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모세는 아마 십보라에게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이 위기의 순간 직감적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좀 출발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죽이려고 하실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할례가 출애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할례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출애굽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장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할례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할례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할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언약의 증표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즉, 할례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또한 할례는 아시다시피 남성의 포피를 자르는 것인데, 남성의 포피를 자른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죄악으로 부정해진 인간이 정결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정결하며 죄를 잘라내버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6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네, 신명기 30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곧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죄로부터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의 모습과 신앙생활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이따금씩 크고 작은 순간들마다 경험을 했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시는 대단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사랑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나 위기의 상황에 부르는 119 정도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막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9명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에 성공해서 더 이상 이집트의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바로를 숭배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바알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전에는 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만족하게 느끼기도 했고, 또 특별한 은사를 받았거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나 신비한 은사보다도 이러한 것들은 이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게 진짜 실력이고 대단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흠모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예비하신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짝을 만나 결혼하게 해주시고 예비하신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뒤에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나의 아픔을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신실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그 신분에 걸맞게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더욱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